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언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몸이 떨리는 현상을 성령 세례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몸이 뜨거워졌는데 그것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다 잘못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령 세례는 십자가 체험을 의미해요. 십자가 체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체험을 의미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지금까지 자기가 지은 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체험을 했다. 이것이 성령 세례는 아니지만 성령 세례로 가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길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깨달음이 깊어지고 이것이 실제화되어서 죄인인 내가 죽는 체험까지 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시고 또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체험을 여는 성령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침례라고도 하는데 침례는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는 거잖아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완전히 젖어드는 걸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의미는 장사 지내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장사 지낸다는 게 뭐냐면 땅에 시체를 묻고 흙으로 덮는 거, 이걸 장사 지낸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침례는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 지낸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죠. 성경에서는 이 세례를 장사 지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3절하고 4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4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게 장사예요. 땅에 묻고 흙으로 덮는 거. 장사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그냥 죽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죽음일 뿐이에요. 우리가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 장사될 필요가 있죠. 물은 성령님을 의미해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 이것은 성령님과 함께 죽음을 체험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례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단순히 방언을 하거나 몸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몸이 떨리는 현상으로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세례라고 할 때에는 죽음과 관련된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에 의해서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십자가 체험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또 체험적으로도 동일한 현상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이 기독교인데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그냥 죽으면 되느냐? 아니라고요. 성령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다른 말로는 십자가 체험입니다. 존 번연이 쓴 찰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잘 표현해 놨는데 이 철로 역정의 십자가 체험이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 체험은 청교도들의 보편적인 체험이었고 청교도들이 다 동의한 교리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청교도들이 왜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냐면 이 성령 세례, 즉 십자가 체험이라는 체험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즉 성령 세례를 다른 어떤 신비 현상에서만 찾지 마시고 단어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체험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성령 세례는 마귀가 줄 수 없는 체험이어야만 해요. 마귀가 능력이 없어서도 줄 수 없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도 줄 수 없는 체험이어야지만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마귀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흉내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비슷하게 마귀가 은사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쩌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을지 몰라요.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알 수 있죠?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고 겸손하고 청빈하고 이런 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있어요. 거룩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청빈한 척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척하지도 않으면 당연히 거짓 선지자죠. 그러나 어쨌든 어렵지만 흉내낼 수 있어요. 바꿔 말씀드릴게요. 다른 종교에 있는 건 마귀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거룩한 척하거나 겸손한 척하거나 청빈한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 응답, 병의 치료, 방언 이런 거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검증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게 있기는 해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기독교 고유의 신비체험, 그게 마귀가 결코 줄 수 없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 세례는 바로 그런 종류의 것이어야만 해요. 마귀가 줄 수 없고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바꿔 말하면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그러한 체험들, 그게 성령 세례라고 할 수가 있죠. 성령 세례는 기독교에만 있는 고유한 체험인데 여기에 부합하는 체험은 십자가 체험밖에 없어요. 죄의 각성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이 십자가 체험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 가지 기독교에 있는 신비 현상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는 다른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방언하는 다른 종교인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더 잘하기도 하죠.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인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했다는 종교인은 더 없죠. 이 죄의 각성 체험,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고유한 성령 체험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체험은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생각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해야만 해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어야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돼요. 지성이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행동과학과 심리학에서도 인격적인 성숙을 측정할 때 그 척도를 자기 객관화 능력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성숙한 인격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인식을 못하는 거죠. 내가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해요.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그 차이가 적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하거나 머리가 좋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것, 공부 잘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현실을 보면서 검사들 혹은 의사들의 문제점을 보게 되잖아요. 학교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 전교 1, 2등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합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것이 성장과 성숙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도 생각이 성장하지 못해요. 인격이 성숙하지가 못합니다. 단 하나,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심리학이나 행동과학에서도 이 자기 객관화를 인격적인 성숙의 최고 단계라고 표현하거든요. 죄의 각성은 자기 객관화를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죠. 로마서에서는 이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는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될 때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은 이 자기 객관화를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성경을 읽을 때만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 현상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생각이 성장했고 인격이 성숙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은 어떠냐면은 반대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이익에 민감하고 자기 좋을 대로만 행동해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을 몰라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미성숙하고 자기 중심적인 데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죠. 전혀 성장하지 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각성이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십자가 체험은 그것이 극단적으로 깊어지고 민감해지고 그것이 실제화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 있다, 성령 세례 받았다, 방언한다. 하지만 얼마나 그 생각이 유치하고 미성숙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 근처에도 못 가봤다고 할 수가 있죠. 왜?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훌륭하고 멋있고 잘 행동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일 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허점투성이거든요. 사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고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여러분이 제 말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말에 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근거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생각하시고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정보의 홍수, 주장의 격렬함, 이것이 진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이 그 판단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현혹되고 자신의 믿음을 내어 던지는 걸 봐요.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누구를 탓하고 핑계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할 일인데 누구를 핑계하고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생각하셔야죠. 성령 세례, 십자가 체험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현혹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